2023년 6월 1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빠르게 지나 벌써 6월의 중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절기 중 10번째 절기인 하지가 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도록 영혼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주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배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빛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의 몸을 맡긴 채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의 불을 내려주사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흔적을 지워 주옵소서. 더 이상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르셨사오니 파괴된 생태계로 인해 점점 더워지는 지구를 보면서 인류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갈 선한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파멸의 발걸음을 멈춰주시고 나부터 먼저 욕심을 줄이고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드리운 구름을 걷어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명철함을 더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성실함을 더해 주옵소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자신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예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한 번의 예배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6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주여
구속하소서. 오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창립감사헌금 김미라 지사님, 민창기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그리고 김봉석 집사님, 그리고 이문숙 권사님,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고요.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 걸음걸음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3년 동안 광야와 같은 세월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명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사랑 많으신 이 성도님들 붙여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고 작은 이 예배당을 위하여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하며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열매를 기뻐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의인의 제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증거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잠재워져 있는 그 가리워진 믿음을 깨우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림으로 다시 주님께 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전체가 영어 가사인데 이 지올팍이라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그냥 한국인입니다. 본명은 박지원 씨죠. 가사가 상당히 직설적이라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몇 가지는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보기에 이런 내가 악마 같아?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단 걸 내가 알아. 넌 지금 바리사이파들처럼 마냥 굴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어. 근데 봐봐. 난 내 친구들을 지하에서 구출했다니까. 지금 막 크리스찬 디오를 샀어.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네.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교회 가야 해.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지금은 크리스찬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진 않지.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난 여전히 망할. 악취가 내 방에 가득해. 방금 샤워를 했는데도 말이야.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애지? 출처가 어디지? 야, 거기. 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웃겨? 진짜로. 너도 이 냄새가 느껴지지? 내가 볼 때 그건 내 입에서 나는 거야. 한심한 놈들아. 너희가 똑똑한 줄 알지. 너네들은 신 따윈 안 믿는다 하지.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찬양하는 건 알아. 뭐 이런 멍청한 신이 다 있냐? 내 신은 거짓말쟁이야? 내 신은 참 터무니없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 제가 뭘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 주님, 제 손가락을 봐요. 때가 껴 있는 걸요. 오 주님, 제 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토와 가래로 뒤덮여 있어요. 오 엄마, 전 이제야 이해가 가요. 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셨는지.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자, 좀 길긴 한데 이 가사의 가장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이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 디올이라고 하는 아마도 향수로 좀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창시자의 풀네임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점을 재미있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가사를 얼핏 보면 이 노래가 마치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냐?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노래를 만든 지올팍, 이 박지원 씨는 본인도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요계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에 오히려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그들이 정작 행동은 술 먹고 명품 밝히고 이성이랑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발표한 것입니다. 연예인들, 특히 가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어릴 적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보통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음악 시간이 전부이지만 교회는 매번 갈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좀 잘 부른다 싶으면 어릴 때부터 성가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악 쪽에 조금 더 눈을 띄는 것이 이른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회적 이론상, 기능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예 방송에서도 알겠지만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면서도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워낙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방송에서 계속 밝히고 또 흡연하는 모습을 아예 방송 불가 이렇게 하니까 흡연율이 계속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성인 흡연율이 40% 후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20%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술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과 담배 중에 건강에 더 안 좋은 게 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음주운전 사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술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지올팍 박지원 씨는 이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이게 참 이상했고 또 좋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토요일에 그렇게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내일 주일이라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괴이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사에는 이 두 번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주어는 전부 1인칭이죠. 나 또한 저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는 자기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나도 돈을 사랑하고 나도 명품을 걸치고 싶어 한다. 나도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의 흠모를 받고 싶다. 나도 본질상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고백과 성찰이 담겨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나는 여전히 빌어먹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마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 노래의 절정이며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또 세상 속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흔하고 이것이 매번 반복되지요. 그렇게 날마다 세상의 때와 죄의 흔적을 묻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천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폐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죠. 여기에 이렇게 온갖 지탄을 받아도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이 둘째 아들은 여기에 죄를 더합니다. 아버지가 미리 땡겨준 유산을 그저 노는데 다 탕진해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은 비참하게 연명하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자. 그게 낫겠다 하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과 지금 우리들의 차이는 그분들의 잘못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상대를 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추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을 알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 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동시에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고 함부로 말한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지올팍의 노래처럼 그래, 나는 그래도 빌어먹더라도 욕을 먹어 싸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크리스찬이다 라고 외치며 주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속상해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주님을 볼 낯이 없어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는 것보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발밑으로 기어들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태도가 가룟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악인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마지막까지도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악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 3절과 5절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이 가룟인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의인을 팔아 넘겼구나라며 자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이 뉘우친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죠. 그러나 대제사장 일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룟인 유다는 그냥 돈을 그들 앞에 던져놓고 돌아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뉘우치게 되었다면 그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토로할 대상은 지금 앞에 있는 대제사장 일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님 앞이죠.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시인해야지 왜 대제사장 앞에 나왔단 말입니까? 아마도 가룟인 유다는 이 돈을 돌려주면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가룟인 유다는 어째서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알게 모르게 당시 헬라, 로마인의 문화에 잠식당했기 때문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명확하게 자살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살이란 것 또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며 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헬라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이 자살을 굉장히 명예로운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를 다 덮어 주었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소위 말해 어떤 사건을 내가 저질렀더라도 내가 자살을 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기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정치인들이 막판에 목숨을 끊으면 그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다 종결짓는 것이 같은 이유에서이죠. 죽은 자의 명예는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 중에 막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만 스스로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이나 가문의 명예는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인들이나 이 헬라인들 생각에 산다는 건 되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스스로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끊을 만큼 그에게는 명예가 중요했어. 그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의 자살을 되게 존중해 주었고 사자의 명예를 지키는데 공동체가 함께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공, 이것은 모두 나다.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의 막을 내리겠다. 내가 책임을 다 안고 가겠다라는 태도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도 멋있지 않고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가끔씩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 같다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저질러서 막 매스컴에 이렇게 막 전파를 탄 그런 분들 가운데 아우 내가 정말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고 내가 교회 다니면 오히려 교회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양심적으로 보이시고 굉장히 참 그래 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좋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나 자신, 내 명예,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손절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읽었던 노래의 가사처럼 그래, 나는 망할 크리스천이다. 나는 어제도 술을 진탕 먹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이 술을 진탕 먹고 잔뜩 취해서 이 새벽까지 술을 먹다가 새벽에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어릴 때부터 내가 다녔던 교회에 그냥 술 잔뜩 취한 채로 들어가서 예배실 의자에 그냥 퍼질러서 자고 있었대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 아들입니다. 근데 새벽에 성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술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모른 척 해줬대요.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다녔다면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가려진 유다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가치보다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평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 말이지요.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자살자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살로 삶을 마무리한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 왕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요. 그의 삶이 시궁창 밑까지 떨어졌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지만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끝간데 없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살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살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등치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자살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만약 바울이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낫을 들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정말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부끄럽고 나의 과거 때문에 낯을 들 수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집에 가서 칩거한 상태로서 그저 한 명의 크리스찬처럼 조용하게 예배드리다가 조용하게 하늘나라로 갔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체면, 자신의 낫보다 더 중요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내 체면 망가져도 괜찮아. 내 명예가 짓밟혀도 괜찮아.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모욕을 당해도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망할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가리켜 참 낯짝도 두껍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살아있을까? 차라리 저런 인간들은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그런 걸 다 잊고 덮어주었으니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세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뻗고 계시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리가 난 세리야. 나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이니까 안 가야지. 이래버리면 그것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울더라도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때로는 모욕과 오욕과 오해와 손가락질로 뒤덮인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받고 있는 손가락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모욕, 사실은 주님께서도 함께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잘못이 어찌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평판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택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너 같은 게 왜 여기에 있냐고 비난을 받아도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길입니다. 회피는 결국 끝까지 비겁한 자의 행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루하며 여전히 세상의 죄를 묻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손절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지 내 녀석이 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너는 나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죄에 죄를 더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원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지레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자는 더 이상 크리스천의 자격이 없어 라며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죄와 잘못과 실수와 오해를 풀 수 있는 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끝까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체면 따위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발밑에 나아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리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흙탕을 구르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저분한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연명해 나가십시오. 나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한 가지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며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